흔든다는 것은 넘어뜨리게 하기 위하여, 패배하기 위하여서 공격한다는 것인데, 이런 공격을 받을 때에도 요새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지 아니하고 패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나의 영혼이 잠잠히 바라고 있다. 바라다, 이것은 소망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하는 모습을 보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했습니다. 이 잠잠이라는 것은 다른 것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찔러보고 찾아보고 구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만 소망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입니다.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여기에도 소망이 있고 저기에도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오직 한 길,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소망한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 소망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응답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지 아니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오직 내 희망은, 내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으며,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기도 응답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기도 응답이 없다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며 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며 내게 가장 좋은 시간대, 가장 적합한 시간대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하여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진행시키시고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으나, 잠잠하고 계시는 것 같으나, 말씀하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 형들에게 배반당하여서 갑자기 노예로 그렇게 팔려갑니다. 요셉이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 무릎 아래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특별한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던 요셉입니다. 17살이니까 청소년기까지, 그렇게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왕자같이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살던 요셉인데 17살 되던 해 요셉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갑자기 그렇게 귀하게 자라던, 대접받고 살던 요셉이 짐승 취급받으면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외국 사람한테 팔려가가지고, 외국으로 팔려가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 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비참해집니다. 17살 때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짐승같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요셉이 17살 때까지 아버지 밑에서 신앙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계속 그 하나님 이야기를 듣던 요셉입니다. 그래서 17살까지 신앙교육을 집에서 받았으니까, 아버지한테 직접 이렇게 1대1로 교육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기도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노예로 끌려와서 이 어려운 환경, 이 어려운 힘든 생활을 해야 됩니까? 나 집에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나 좀 돌려보내주세요. 요셉이 얼마나 울부짖으며 부르짖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1년, 2년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30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요셉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도 도무지 길이 열리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요셉을 그 감옥 안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실력을 쌓게 하고 거기에서 한 나라 살림 재정을 맡아서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교육을 거기에서 받게 하셨습니다. 17살부터 시작해서 30살 될 때까지 그냥 국가가 교육비를 다 지원해주고 장학금 다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국가에서 요셉이 자라나면서 공부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막 무료로 주게 하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국가 장학금으로 그 애굽에서 요셉을 키우게 하셨습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고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요셉이 그렇게 본인 생각으로는 고생이요 힘들고 짐승 같은 노예 생활이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 장학금을 자동적으로 베풀면서 요셉이 거기서 고등교육을 다 받고 그 애국 사람들과 감옥에서 그 왕의 감옥에 들어가니까 궁중에서만 일하던 고급 공무원들만 감옥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애국의 모든 지식을 그 안에서 다 전수받고 배우지 못한 것, 자기 아버지 집에 있으면 들어보지도 못할 일들을 그 감옥 안에서 그 애국의 궁중에 일하는 그 고위 공무원들 만나가지고 1대1로 그렇게 과외를 받으면서 그렇게 정치적인 사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로 실력자로 그렇게 길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셉이 30살이 되니까 세상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등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30살까지 그렇게 기도를 당장 들어주시지 아니하면서 여전히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애굽에서 머물게 했던 이유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30살까지 요셉을 그렇게 감옥 안에 있게 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연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나옵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요셉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투영됩니다. 그 목적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30살까지 채워져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였듯이 요셉도 30살 되었을 때 총리로 그렇게 등극하여서 지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시키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것이 예수님 이야기구나.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3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고생시키면서 그 기도에 잠잠히 조용히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은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당장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다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본문 말씀과 같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내가 도달할 때까지, 요셉이 30살 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눈앞에서 살고 있었으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까 하면서 겉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쳤던 요셉, 그 감옥 안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요셉, 30살이 될 때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던 요셉,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까 하면서 그 겉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치는 요셉처럼 절망하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다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있어도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애매하게, 정말 억울하게 그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순식간에 다 몰살해버립니다. 자식 한 명만 죽어도 가슴이 미어터지고 찢어지는데 10명의 자녀가 순식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 다 강도 맞고 도둑 맞고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빈털터리가 되고 자녀들은 다 몰살돼 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몸에도 병이 듭니다. 건강마저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치고 설상가상으로 옆에 있던 아내마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것뿐입니까? 친하다는 친구 3명이 와서 욥을 옆에서 달달 볶습니다. 네가 나 몰래 얼마나 죄 지었니? 죄 때문에 너 이렇게 망한 거야. 죄 때문에 너 이렇게 고난받고 있어 하면서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괴롭힙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욥의 고난이 끝이 납니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재산은 갑절로 갚아줍니다. 모든 것이 다 갑절로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재산만 갑절이 된 것이 아니라 죽어버렸던 아이들까지 똑같이 10명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갑절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 있는 자녀들 10명,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받은 10명의 자녀, 그래서 자녀들도 갑절로 그렇게 받습니다. 보통 자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미스 유니버스들만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욥의 딸들이 그 당시 그 세계에서, 온 세상에서 제일 예뻤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주어도 가장 훌륭한 자녀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줍니다. 그 고통의 끝이 오니까, 그 시험의 때가 끝나니까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합니다. 욥의 고난도 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힘든 순간도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알아야 될 것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듯이 고통의 끝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 끝은 아름답게 열매 맺는다 하는 것을 욥기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힘들고 처한 고통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또 하나님이 내 기도에 당장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힘들지라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내 모든 소망을 두면서 이 고통이 끝날 때를 기다리고 아름답게 하실 그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소망의 줄을 잡고 그 소망의 끈을 꼭 붙잡고 우리가 이 현실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